출애굽기 20장에 들어서서 그 이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 부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십계명을 받기 전 그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함, 거룩함, 구별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그냥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되돌려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약이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한다, 내가 누군가하고 계약한다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서로 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다른 계약과 좀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당사자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각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하나님이 맺으시는 계약은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있냐면 그 계약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계약이라고 하면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 중에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게 하게끔, 그러니까 서로가 대등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는 어떠한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조금이라도 크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계약자 간의 어떤 힘의 차이라든지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된다면 그 계약은 강제적으로 맺게 되는 불평등 계약,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과 맺은 여러 가지 그런 계약, 조약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제로 맺어진 계약이다라고 해서 늑약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듯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동등한 조건 그리고 동등한 능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계약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상대방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맺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맺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냐면 그들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아래에서 가져야 될 책임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들은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또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만 사용된 내용들이 아니라 그 성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한 공동체 안에 십계명이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이야기들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책임이나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또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10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내용 중에 2가지 계명을 제외하면 모두 어떤 내용으로 되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정 명령이죠. 하지 말아라. 순서대로 한번 짧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무엇을 하라라는 메시지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가 하라는 명령이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제가 요즘에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제 입에서 계속 아이를 이제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이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계속해서 제가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제 스스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금지나 부정적인 명령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느낌도 들고요. 폐쇄적인 집단의 어떤 모습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율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토대로 부정명령 이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것은 폐쇄적인 모습이나 어떤 자율성을 금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십계명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는 그 주된 목적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개개인의 사적인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이 십계명을 억압과 족쇄의 도구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억압하는 어떠한 그러한 요소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분명히 한 개인을 위한 계명 혹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명은 없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잘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 개개인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실 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 개인의 만족,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속해 있는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뜬금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그 전체 공동체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때 이스라엘 자손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전체의 우리 모두의 관계로 점차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단순히 그냥 1번 무엇, 2번 무엇, 3번 무엇 이렇게 정례화된 어떠한 계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뭐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데 보면 1번 뭐뭐뭐뭐 2번 뭐뭐뭐 군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군대에도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복명복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 뭐 정해야 될 규칙, 수칙 이런 것처럼 십계명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단순한 어떠한 규칙이 아닌 것이에요. 이 10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계명들을 가지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역할을 정하고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 가진 진짜 의미이자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십계명을 자세히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2절 먼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계약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약자 간의 신뢰 그리고 계약의 신뢰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차명 계좌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대포 통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확률이 큽니까? 사기꾼일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러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나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세하게 소개할수록 그 계약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더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 계약 자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첫 번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끝내고 그것을 탈출한 뒤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에요.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그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으로 나타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배가 고플 때, 길을 잃을 때, 춥고 덥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야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베풀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보증이 담겨져 있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상 신적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많지만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신적 권능을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곁에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이곳 시내산까지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실제적으로도 신이 아니고 신적인 권능이나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죠. 목격했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바로 그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만 바라보겠다. 너도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다른 어떠한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기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어떤 질투심으로 단순히 그냥 우상을 나만 섬겨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 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10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3계명과 제4계명의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름은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헛된 약속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내 이름으로 그 가게에 달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은 정체성이고 능력이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이름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제1 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명령하는 계명들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거룩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의 삶을 쭉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일주일간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 딱 되었을 때 그냥 정신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분주한 마음과 정신없는 마음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은 한 주간의 삶, 안식일이 아닌 다른 6날을, 다른 6일 동안을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하루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나머지 엿새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무에게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백성들, 은혜 충만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서 오늘도 한 주간의 딱 중심인 수요일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예배 전에 또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해서 이곳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또 금요일, 또 주일, 또 새벽도 그렇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화라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여가라든지 그런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매인 삶, 묶인 삶, 억압된 삶,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한 계명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5계명에 주목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슨 내용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 역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10가지 중에 2가지가 하라는 계명이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5번째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입니다. 잘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면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이유 없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해라, 이것에 주목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로부터 그의 백성들과 이웃 그리고 인류로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인 것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의 시작이며 또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이의 이 계명은 이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금지 계명들, 부정 계명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금지의 계명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 그리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의지, 나의 성격, 그 사람의 반응, 나의 어떠한 주도성,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든 행동과 관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과 뜻이 누구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내가 저 사람과 맺는 관계, 내가 이 사람과 맺는 관계의 주도성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 관계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들은 출애굽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곳에 모이게 하신 다음에 직접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은혜의 선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더 나아가서 그 자신까지, 하나님 자신까지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이 되었다고 해서, 신약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지거나 십계명이 무너지는 것은,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만을 바라봤을 때는 억압된 것 같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통제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에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